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분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뽑아 내 백성을 취하고 동남으로 기생을 바꾸며 동료로 술을 바꾸어 마셨습니다. 자,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사람이 많음이여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오늘 주제가 14절이에요. 사람이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많다는 거예요. 어디에? 판결 골짜기. 그 다음에 또 뭐라 했냐면 사람이 많다는 거죠. 어디에? 판결 골짜기. 그러니까 이 판결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냐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여호와의 심판 자리라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만나면 심판받을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나누시는 거예요. 이렇게 양이냐 염소냐. 이 환란 그 7년 환란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구원받은 성도도 있고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나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어떤 전화가 왔냐면 목사님, 내 마음이 좀 너무 심란합니다. 왜요?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랬더니 주말에 자기 아들, 딸들이 와서 주말에 이렇게 함께 가족들이 지내는데 아이들이 엄마 수박이 먹고 싶다고 그래요. 수박. 그래서 마트에 가서 수박을 사왔는데 수박을 칼로 딱 쪼개니까 빨간 게 아니고 너무 하얗대요. 안 익어서. 야, 이게 계절에 안 맞게 비싼 수박을 샀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깝지만 돈을 들여서 수박을 샀는데 딱 쪼갰을 때 빨갛고 너무 맛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제 허옇더라는 거죠. 그래도 아이들에게 먹인다고 몇 조각을 잘라서 주었는데 아이들이 너무 맛없다 이제 안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자매님이 어떻게 했냐면 절반 쪼갠 거는 나눠서 먹는다고 쪼갰는데 나머지를 이제 냉장고에 넣어놓고 안 되겠다. 반품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반품시킨다고 하다가 바빠가지고 이제 일요일날 쪼갰는데 이제 하루가 지나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마트를. 하루가 지나서 마트에 그 수박을 들고 달랑달랑 들고 갔는데 이래 해서 여기서 샀는데 너무 맛이 없어가지고 반품시키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사이에 이제 하루가 지나가지고 그 사이에 막 허옇던 수박이 좀 불긋불긋해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마트에서 이렇게 당도 측정을 해보니까 조금 달아진 거예요. 근데 이제 아주 난감하게 된 게 이거 분명히 이렇게 맛이 없었고 안 익어서 이게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공을 들여서 밖으로 왔는데 마트에서는 무슨 취급을 하냐면 진상 아줌마가 왔다. 물건을 갖다가 맛없다고 해서 밖으로 왔네? 이런 느낌으로 입으로는 말을 안 하지만 이런 느낌으로 대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매장 직원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고객님 좀 비싼 걸 사드시지
좀 비싼 거는 훨씬 더 맛있는데 이게 가격이 좀 저렴한 거라서 맛이 없었을 겁니다. 좀 비싼 걸 사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 속에 뭐가 들었냐면 이거 이 진상아, 이 진상아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이 자매님이 화가 올라온 거예요. 화가. 갑자기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수박이다 보니까 과일은 이렇게 쪼개서 먹어보기 전에는 맛을 모르는데 고객님이 사서 갔는데 불편하셨겠네요. 저희가 당연히 교환을 해드려야죠. 이렇게 바꿔줄 줄 알았는데 진상 취급을 하고 막 이렇게 무시하는 프로 이렇게 좀 비싼 걸 사드시지 막 이렇게 하니까 계획이 없던 갑자기 속에서 부하가 확 치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님이 대판으로 붙은 거예요. 이 자매님 성격이 막 이렇게 막 누구하고 싸우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근데 이 자매님이 화가 치밀어가지고 확 싸움에 붙었다는 거죠. 매장에서 막 자기가 소리를 지르고 이게 고객을 뭘로 아작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해서 막 분해서 싸우니까 이제 은근히 막 은근히 막 이렇게 속을 무시했던 직원도 이제 막 맞받아 쳐가지고 막 싸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싸우고 나니까 이 자매님이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루 종일 안정이 안 돼가지고 너무 심란한 거예요. 왜요? 그렇게 싸우고 나니까 누가 입으로는 머리로는 나쁜 마트 같은 일, 나쁜 직원 같은 일, 나를 그렇게 취급할 수 있어? 고객한테 그럴 수가 있어? 자, 이렇게 이제 입으로는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속에서 누가 하나님이 그 자매님에게 막 이렇게 불편함을 주시는 거죠. 너 왜 그러는데? 너 뭐 때문에 분한데? 너 왜 이렇게 네 마음이 평안이 깨졌는데? 이렇게 이제 막 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잘못된 게 없는데 잘못된 거는 없어요. 근데 마음이 평안이 깨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상담을 했어요. 잘했습니다. 고객으로는 잘못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하신 거고, 그리고 내가 돈을 들여서 물건을 샀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서비스업을 하는 매장에서는 고객에게 이렇게 반품을 시켜드려야 맞다고, 잘못된 거 없다고, 괜찮다고, 잘하셨다고. 근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나눠서 그거하고 이렇게 연결지어만 나눠서 내 마음이 왜 불편한지는 이제 거기로 가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이렇게 세워봐야 된다고. 왜 내 마음이 불편할까? 내 마음이 왜 평안이 깨졌을까? 그리고 뭐 해야 되냐면 주님 앞에 나를 자꾸 돌아보아요. 근간에 내가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진 않는지, 내가 말씀을 멀리하고 있진 않는지, 내가 거듭난 성도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치 삶의 막 그 무거운 짐 때문에 내가 세상 사람처럼 막 일에 치여서 살진 않는지, 나를 하나님 앞에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자매님이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교제를 하고 이러면서 주로 말미암아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이렇게 회복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이제 상담을 하고 이제 1시간, 2시간 지났는데 어떤 분이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내 마음이 너무 이렇게 막 안정이 안 되고 힘든데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 사는 집에 그 주차 문제 때문에 그 어떤 사람하고 좀 이렇게 실갱이를 벌였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아닌데 외부 사람인데 아파트에 주차를 시켜놓고 차를 안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차 빼주세요. 그러니까 아 내가 멀리 있는데 하루 있다 빼줄게요 이랬는데 안 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전화를 했는데 이제 이분이 막 문자를 보내가지고 차 못 뺀다 하면서 막 육두문자를 쓰면서 이게 문자로 완전히 자매님한테 막 퍼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 마음이 근간에 이제 어렵다가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평안하고 좋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세계를 누리려면 내가 반드시 내 마음이 찢어지고 여호와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의 세계는 그냥 누려지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누릴 수 없는 세계구나.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나라는 사람, 내 마음, 내가 찢어지면 절로 임하는 세계구나. 그러면서 내가 내 마음 안에서 늘 영향을 받고 살았구나. 내 마음이 뭐라고 하는지, 내 생각이 뭐라고 하는지, 내 마음에 자꾸 영향을 받고 살았는데 그 내 마음이 십자가에서 찢긴 거고 죽은 거구나. 그러면서 내 마음이 아니라 말씀에 하나님에게 이끌리는 그런 마음이 와가지고 너무 행복했는데 갑자기 주차 문제로 막 누가 나한테 막 욕두문자를 쓰고 막 나를 막 욕하니까 문제는 이 자매님이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자, 내 마음이 언제 뒤집어질까? 자, 내 마음이 뒤집어진다는 얘기 아세요? 아이고 환장하겠네. 환장이 뭐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 언제 내 마음이 뒤집어져요? 내가 잘못했을 때 뭐라 하면 뒤집어집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나를 못된 사람으로 잘못된 사람으로 막 취급을 할 때 내 마음이 못 견디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녀도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세상에 아파트에 살지도 않는 타인이 아파트에 사는 그 본인 보고 막 잘못됐다고 뭐라 하니까 이제 막 뒤집어진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막 뒤집어지고 나니까 이제 싸움은 끝났는데 내 마음에는 자꾸 불편한 겁니까? 그럼 가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서 막 이놈 새끼하고 막 주먹으로 때리면 화가 풀려요? 안 그렇다는 거지. 자, 어디로서는 불편함이냐면 이 자매님 무슨 생각했냐면 막 괴로운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내 마음을 좀 찢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누가 찢어보려고 했다고요? 내가 나를 좀 찢고 하나님의 마음에 이끌려서 살아보려고 했는데 아이고 막 육두문자를 쓰면서 문자를 보내고 막 욕하니까 내가 찢어지는 게 아니고 잠잠해 있던 내가 확 올라오잖아요. 그때 내 스스로 내가 내 마음을 찢고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안 찢어지는 나를 봤다는 거죠. 안 찢어지는 나를 봤다는 거지. 그럼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뭘로 생각하냐면 이론으로 생각하는데 이론이 아니고 실제 삶이라는 거죠. 실제 삶. 삶 속에서 누구를 보는 거냐면 나를 자꾸 보는 거예요. 내가 찢어져 가니까 찢어집니까? 안 찢어집니까? 안 찢어지는 나를 본다는 거죠. 자, 내가 내 마음을 찢고 하나님의 세계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안 찢어져.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을 찢으려고 하는데 안 찢어진다는 것은 나에게 능력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나에게 능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능력이 없는 것 때문에 언제까지 괴로워할 거냐? 저는 신앙을 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내 머리에 학생 때부터 수십 년간 들어오니까 머리에는 말씀이
많이 차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내 마음에 막 고통이 찾아오는데, 어떤 고통이 찾아오냐면 머리에는 말씀이 가득한데, 그리고 입으로도 말씀이 나오는데 실제 삶 속에서 내 마음에서 내가 능력이 없는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내게 능력이 없는 내가 너무 싫더라고. 나를 고치고 바꾸고 변화시켜 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 때문에, 형편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중에는 내 자신 때문에 내가 너무 신앙이 안 되고 너무 어렵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디로 이끌어간 적이 있냐면, 나를 사람이나 형편 그거 말고 나를 말씀 앞으로 막 이끌어 가실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바뀌지 않는 변하지 않는 능력 없는 이게 막 괴롭고 힘들었는데, 머리에 있던 말씀이 내 마음에 탁 만나지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고린도 후서 4장. 신약 289쪽입니다. 고린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자,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네. 빛이 생겨났죠. 근데 이상하죠. 빛이 생기는과 동시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누가 뭐라고 하네? 어둠이 뭐라? 크게 말해보세요. 뭐라고요? 어둠이 뭐라? 자, 어둠을 몰아내려고 애썼습니까?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에게 이끌리는 신앙을 바울이 설명하면서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을 얘기했어요. 어둠으로 가득 찼던 세상이 빛이, 말씀으로 인해서 빛이 딱 생기니까 어둠이 절로 밀려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어둠에서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뭐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의 빛이.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빛이고 예수님이 능력이신데, 그 예수님이 이제 내가 거듭났다면, 너희들이 구원받고 거듭났다면 그 예수님이 내 속에, 내 마음 속에 딱 임재해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 어둠을 몰아냈던 빛하고 똑같은 빛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자, 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자, 그럼 이 보배는 누굽니까? 빛 대신 예수님. 천지를 창조할 때 그 빛이 어둠을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죄를 능히 이기시는, 우리 육을 능히 이기시는, 이 세상을 능히 이기시는 그 능력의 주님이라는 거죠. 그 주님이 보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을 어디에 모셨어요? 질그릇이니까 내 육체 안에, 내 안에 누가 임재해 계신다는 겁니까? 예수님. 근데 임재해 계신 그 주님은 능력이 뭐라고요? 가졌으니 이는 그랬어요. 자, 예수님을 내가 모셨어요.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게 임재해 계신다는 것은 정확하게 알으라는 거죠.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자, 능력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내 육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뭐 한다고요? 알게 하냐. 기록 한글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요. 정확하게 알으라는 거죠.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내게 있습니까? 내 속에 임재해 계시는 주님에게 있습니까? 주님에게. 자, 그러면 제가 간증한 것처럼 내가 능력 없는 것, 내가 부족한 것, 내가 연약한 것, 내가 나를 고치고 바꾸지 못하는 것, 자, 이거는 문제가 됩니까? 당연합니까? 당연해요. 근데 그 안에, 내 안에 누가 있어요? 내가 주님에게 이끌릴 때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자, 선풍기가 계속 매일 돕니까? 언제 돕니까? 전기가 뭐 할 때? 공급될 때. 그럼 내 안에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는 주님의 능력이 어떻게 합니까?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처럼 죄를 이기게 하고 세상을 이기게 하고 내 육신의 성품도 이기게 하고, 내가 그게 딱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찾아왔냐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이, 내 입으로 했던 이야기들이 잘못됐구나, 거짓말이었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내가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살았구나. 나는 늘 이야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많이 했냐면, 나는 원래 성품이요. 뭐가요? 원래 내 성품이요. 나는 원래 내 습관이요. 나는요. 말씀은 그렇지만 나는요. 이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살았어요. 내 성품이 말씀을 이기고 사는 거죠. 내 습관이, 나라는 본질이 진리의 말씀을 이기는 것처럼 말하고 살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하고 있을 때도 뭐라고? 나는 원래 그래. 나는 뭐라고요? 원래 그래. 안 그렇다는 거죠.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라는 거죠. 자, 내 근본을, 내 육을, 내 성품을 성품으로 신앙하는 겁니까? 성품을 넘어서 주의 능력에 이끌려서 신앙하는 겁니까?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연구하는 게 좋아하는 근본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유치하고 이기적이고 누구를 잘 챙깁니까? 나를 잘 챙기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구제하기를 즐겨하라. 구제하기를 즐겨하라.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내 근본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내 성품이나 내 본성을 가지고는 주님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근데 내 안에 있는 능력의 힘이 크신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합니까? 내 속에 나타나가지고 연보를 하게 하고 봉사를 하게 하고 교회를 섬기게 하고 주님을 섬기게 하고 뭐 합니까? 내 주변을 살피게 하고, 내가 구분이 딱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복음을 섬겼구나, 내가 하나님을 섬겼구나, 내가 연보를 했구나, 내가 봉사를 했구나, 이렇게 내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만나지니까 뭐가 딱 깨달아지냐면, 내가 연보한 게 아니고 나는 연보할 사람이 아니더라, 이게 나오더라는 거죠. 요 한쪽이 딱 나눠지고 그 다음에 반대쪽이 있어요. 근데 내가 연보를 하고 봉사를 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돌아본 것은 나가 주님이다. 자, 나와 능력의 힘이 큰, 자, 능력이 없는 나와
질그릇인 나와 능력의 심이 큰 주님이 딱 쪼개지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세요? 그래서 레위기가 내 마음에 깨달음으로 탁 임하더라고요. 레위기가 정한 짐승, 하나님이 짐승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정한 짐승이 있고, 하나님이 아무리 맛있게 요리를 해와도 이거는 받을 수 없어, 부정해,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짐승이 있다는 거죠. 자, 정한 짐승은 특징이 뭡니까? 굽이 뭐예요? 굽이 갈라진다는 거죠. 내가 그걸 내 마음에 발견이 되는 거예요. 아, 내 마음의 굽이 그 마음의 할례처럼,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내 마음이 찢기는 거예요. 내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럼 마음의 굽이 갈라지면 두 가지로 마음이 나눠진다는 거죠. 하나는 어떤 마음이에요? 질그릇인 근본, 내 마음이 있고, 근데 내 마음 안에 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정한 짐승은 누구의 마음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내 마음으로 나를 보고 내가 나를 얘기할 때는 내가 복음을 섬길 수 없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주를 섬기고 의의 도구로 쓰였다면 이건 내 마음입니까? 주님의 마음입니까? 나눠지는 거예요.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악한 것,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성경 안에서 막 이런 거 나오면 누구냐면 난 거예요, 나. 근데 성경 안에서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자비하고 막 이러면 납니까? 주님입니까? 이 말 이해가세요? 나와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옛날에는 어떻게 성경을 읽었냐면 내가 착하고 선하게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살으라고 말씀을 보면 누가 살려고 했냐? 내가 살려고 했어요. 내가 선하게, 내가 착하게,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막 예를 썼다는 거죠. 근데 마음의 굽이 쪼개지고 갈라지기 시작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으라 하면 딱 쪼개지는 거예요. 아, 나로는 안 돼.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 이상하죠? 내가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걸 정확하게 발견하면 누구 앞에 긍휼을 구합니까? 선하신 주님에게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정확해요. 자, 이 땅에 기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정확하게 알면 기름을 뽑아내려고 자꾸 땅을 팝니까? 수입을 해옵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그렇게 안 살았는데요. 나도 선을 행할 수 있고, 나도 깨끗하게 살 수 있고, 나도 의롭게 할 수 있고, 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이랬어요. 근데 내가 질그릇이라는 게 정확하게 보여지니까 나는 선하게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서 주의 영에 이끌리지 않으면 나는 어디로 갈 사람입니까? 육으로 갈 사람이에요. 어디로 간다고요? 죄에 이끌릴 사람이에요. 어디에 이끌린다고요? 나는 세상에 속한 삶을 살다가 죽을 사람이에요. 어디에 속한 삶을요? 이게 너무 정확하고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왜 서두에 여러분이 1년에 1독이라도 성경을 읽고 필사도 해보세요 그랬는데 다 보여요. 이분이 성경을 읽는 사람인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다 보인단 말이에요. 안 보일 것 같죠? 다 보인다니까. 보이는 대로 말할 수 없고 아는 대로 이끌 수 없으니까 기다리고 이러는 거지. 그러면 교회를 이끄는 목회자의 마음에는 자, 누가 잘 되기를 바랍니까? 누가 행복하게 살길 바라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오는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행복하게 복되게 막 살길 바라는 거예요. 어떤 행복을요? 하나님에게 이끌리는 그런 행복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때 성도들이 막 행복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넣어서 막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 누가 말씀을 읽습니까? 말씀이 안 읽어지는데, 말씀이 안 보여지는데 힘이 많아서 그래. 뭐가 많아서요? 힘이 많아서 그래. 누구 힘이? 내가 말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많아서 그래. 근데 더 정확하게 힘이 많은 것이, 분명히 성경에는 나는 질그릇이라고 했는데 질그릇이 어떻게 힘이 많아요? 힘이 없지. 그럼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으면 내게 능력이 없다는 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합니까? 안 구합니까? 구한단 말이에요.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하면서 능력이 내게 없는 것이 문제가 안 되기 시작해요. 자, 마트에서 싸워요. 하나님입니까? 자기입니까? 하나님이 뭘 보여줘요? 야, 너 하나님과 가까이 안 해도 잘 살 수 있다면 살아봐. 근데 자기로 살아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평안이 옵니까? 다툼이 옵니까? 그럼 괴로워해야 되는 게 아니고, 야, 내가 나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구나. 주님, 내가 내 마음을 찢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찢을 수 없다는 게 보여지면 누구 앞에 갑니까? 능력의 힘이 크신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는 거죠. 아침에 일찍 오신 어떤 형제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형님은 여기 우리 교회를 나오진 않지만 다른 교회를 나가시지만 영적인 갈급함이 있으세요. 자기 마음이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말씀을 듣고 읽고 찾고 해서 막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는 거죠. 자,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뭐 한다는 겁니까? 감각이 있고 깨어 있다는 거예요. 자, 말세가 되면 성경에서 우리가 느끼는 말세 말고요, 우리가 보고 느끼는 말세 말고 성경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 했습니까? 자, 그럼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뒤로 한번 넘겨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신약 345쪽입니다. 제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 자식 같은 디모데에게 자, 말을 하면 뭐라고 하냐면, 자,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에 괴롭고 힘든 삶이 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거듭난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성도들에게. 거듭난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 자, 자기가 커져 있고 자기가 세워져 있는 사람은 자기가 세워진 만큼 자기를 사랑하니까 전부 다 어떤 기준으로 인생을 삽니까? 자기 기준으로. 그럼 누가 힘들어요? 어릴 때, 저희 쌍둥이가 어릴 때 그 아기 때인데 그냥 괜히 짜증 부릴 때 있어요. 막 울면서, 애기 기저귀 차고 아기 때 막 우는 거예요. 우유를 줘도 울고 막 울어요. 근데 희한하죠. 할머니가 이놈의 새끼! 그러고 발바닥을 그냥 탁 때렸어요. 때리니까 그 아프게 때린 것도 아니거든요. 이놈의 새끼가 그냥 딱 때리니까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자지러지게 막 울더니 마지막에
자고 일어나니까 아이가 어떻게 돼요? 막 이럽니까? 누구에도 안 달래지고 막 이러다가 한번 울고 나서 확 자고 일어나니까 애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잠잠해지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세요? 자, 내가 막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 있으면 누구 중심이 됩니까? 내 중심. 이상하잖아요. 내가 능력이 없는 내가 커져 있으면, 능력이 없는 내가 커져 있어서 내가 나를 주관하면 행복해집니까? 고통스러워집니까? 근데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능력의 신이 크신 하나님에게 이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이끌린단 말이에요. 자기. 누가? 세상 사람들을 표현하는 게 아니고 누가? 거듭난 성도들이 앉아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하는 모양은 있는데 누구에게 이끌린다는 겁니까? 자기에게 막 이끌려요. 그럼 고통이 누구에게 와요? 자기에게 온다니까.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뭘 사랑해요? 돈이 어디에서 필요합니까? 하늘나라에서 필요합니까? 이 세상 사는 데 필요합니까?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의 방향이, 마음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껍데기는 성도,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데, 속은 어디에 소망을 둬요? 마음이 옮겨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늘로 내 소망이 옮겨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간증을 들을 때 어떤 형제님이 내가 나이를 먹으니까 이제 자꾸 누구에게 자기 영혼을 세운다고 합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나를 세우게 되더라. 나이를 먹어서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신하님에게 주는 깨어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이 연결돼서 하나님의 마음이 와야 그렇게 간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는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자, 이게 하나님 쪽입니까? 자기입니까?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감사치도 않고. 이걸 읽으면 꼭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잖아요. 무정함. 자, 무정이란 단어 압니까? 자, 한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손을 놓고, 내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무정한 사람입니까? 정이 많고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까? 내 마음이 좋을 때는 간쓰기도 빼주지. 내 마음이 싫으면 어떻게 바뀌어요? 콩알 한쪽도 콩알 반쪽도 줘야죠. 자기 마음에 이끌리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정하다는 거죠. 감사치 않고 원통하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5절 읽어봅시다. 5절 같이 읽자.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자,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은 있어요. 근데 능력은 있어요, 없어요? 자, 능력이 없다는 말이 뭐예요? 능력에 하나님에게 이끌리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겁니까? 능력 없는 자기에게 이끌리는 산다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 말세라는 거예요. 말세. 신앙하는 사람의 모양은 있는데, 자, 한번 입을 열어서 우리가 얘기해보자는 거죠. 언제 내가 하나님에게 이끌린 적이 있냐는 거예요. 능력에 하나님에게 이끌리면 내 성품, 내 본능, 나를 넘어서 하나님에게 막 이끌려 갑니까? 안 갑니까? 매 순간 매일같이 가는 게 아니고 한 번씩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끌려가면 이끌려가는 간증이 있다는 거죠. 나는 나를 위해 살기 좋아하는데, 나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기를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면 내 소망을 하늘에 두게 하고, 나를 이끌어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위해 살게 합니까? 내 본능을 거스리고 복음 앞에 주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 살게 합니까?
나눠지는 거예요. 아, 내가 복음을 섬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복음을 섬기게 하셨구나. 그러면 계산하자면 나는 섬긴 게 있어요, 없어요? 나는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나로는 부끄러운 것밖에 없더라니까. 이 말 이해가시죠? 자, 에베소서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5장 8절 한번 봅시다. 뒤로 좀만 넘기면 에베소, 갈라디아서 에베소 나옵니다. 자, 5장 14절 한번 봅시다. 315쪽 에베소서 5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너희가 전에는, 이거는 능력의 신이 큰 주님을 모시기 전에는 어둠이더니, 어둠이더니. 자, 어둠이란 말은 뭐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죄에 끌리고, 육에 끌리고, 세상에 끌리고, 본능에 끌리고, 사단에게 끌리고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내 속에 능력의 주님을 모신 지금은, 자,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뭐라고요? 빛이라. 아주 정확하게 주 안에서. 내가 구원받고 거듭났지만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에게 능력일 때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럼 누구에게 이끌리라는 겁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에 이끌리는 사람이 살으라는 거죠. 자, 주님의 능력에 이끌리는 사람. 누구에게 이끌리는 사람이요? 자, 이리 와보세요. 빨리 와보세요. 자, 이거를 아무리 내가 이끌어가려고 해도, 자, 이 형제가 안 놔주면, 계속 자기 힘으로 붙잡고 있으면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자기 힘이 빠지면, 자기 힘을 내려놓으면 가지고 오기 쉬워요, 안 쉬워요? 자, 힘이 빠지면 너무 쉽잖아요. 이 말 이해가세요? 자, 그럼 신앙은 뭐라고 합니까? 신앙은 내가 나를 정확하게 알면 내가 어둠이고, 내가 능력이 없는 자고, 내가 질그릇이고, 내가 이런 사람인 걸 정확하게 알면 막 붙잡습니까? 실수하다가도 얼른 놓습니까? 아이고야, 내가 하나님에게 이끌린 게 아니고 나구나. 나 찢을 수 없는 나, 능력 없는 나. 그럼 부끄럽기도 하지만 얼른 나를 내려놓고 누구에게 돌아가요? 능력의 신이 큰 주님에게 나를 뭐합니까?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가죠?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빛의 자녀들이 빛의 능력에 이끌리는 게 아니고 어둠에 속해서 잠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자, 9절에 빛의 열매는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이끌릴 수 있는 사람인데,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는데,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보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주님에게 이끌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뭐하라? 자, 하나님이 잠자는 자여 뭐하라고요? 깨어서. 어디 가운데서 일어나라? 자, 잠자는 자가 나오고 죽은 자가 나오죠.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죽은 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살아있는데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는 거죠.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냥 본능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육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잠자는 자가 나오잖아요. 잠자는 자가 어디 가운데서 지금 잠자고 있어요? 죽은 사람. 잠자고 있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를 압니까? 잠자고 있는 것은 생명이 있어요. 죽어 있는 것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임재해서 구원받은 성도인데 세상에서 죽은 자처럼 뭐하고 산다는 겁니까? 생명이 없는 자처럼 산다는 거예요. 자,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 2장 1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살렸으니까 생명이 이제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살아났죠?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생명이 없을 때, 죽어 있을 때를 2장 2절에 기록했어요. 그때 너희가 생명이 없을 때,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을 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무슨 풍속을 쫓고? 세상 풍속을 쫓고. 자, 세상 풍속을 쫓는다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이 세상 공중의 권세를 누가 잡았어요? 사단.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끌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죽은 사람이에요. 영이 죽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 3절 사단에게 이끌리고 육에 이끌리고 영이 죽어있는 사람의 특징이 세상에게 이끌려 사는데 죽어있으니까 세상이 끌어가는 대로 죽어있는 것은 자 죽은 것은 끌리는 대로 가야 해요. 자 이 컵이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내가 여기 보면 여기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근데 내가 이쪽으로 옮겨놓으면 또 가야 할 거예요. 죽어있으니까. 죽어있단 말 이해가시죠? 근데 살아있는 생명은 여기에 갖다 놔도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불편해 하시면 다시 오는 거예요. 갔다가도 오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3절 같이 읽읍시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는 거예요. 전에는이니까 거듭난 성도들이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나도 세상에 속하고 사단에게 속해서 죽어있을 때, 영적으로 죽어있을 때는 나도 그 세상 가운데 살았다. 그 세상 가운데 산 게 뭡니까? 세상 풍속을 쫓는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자, 어디를 따라 살았다고요? 욕심을 따라 지낸다는 거죠. 자, 내가 육이 있기 때문에 생겨지는 본능적인 욕심 있잖아요. 욕심. 육에서 나오는 욕심. 욕심이 없으면 필요 없는 것들이 있어요. 욕심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생기는 욕심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요. 자, 어떻게 인생을 살았다고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요.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 이끌리는 게 아니고 죽어있기 때문에 본능에, 육체의 본능에 이끌리고 자기 마음에 이끌려 살았다는 거죠. 이게 잠자는 자라죠. 죽어있는 자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 뭐라 합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 이제 거듭났으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아 뭐라고요? 깨어 일어나라는 거죠. 깨어 일어나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네게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가 너를 이끌어가는 사람이다. 그러면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무능력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마음을 따라서 사는 세상이 된다는 거죠. 말세가 되면 누가? 성도들이.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뭐하는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영적으로
거듭나긴 했지만 이제 세상 사람처럼 거듭나지 않은 사람처럼 세상 사람이나 내 일반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말세,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한결같이 마귀는 이 세상에서 속이는 일을 하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누구를 속여갑니까? 거듭난 성도들. 그러니까 하루에도 수시로 무시로 내게 생각을 넣어서 어디에서 떠나게 만듭니까? 믿음을 배도하고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도록 잠들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게 누가 하는 일입니까? 마귀가. 근데 교회는 어떤 일을 합니까? 교회는 잠들어 있는 내 영혼을 어떻게 합니까? 흔들어서 깨운다는 거죠. 깨워서 짧게 짧은 인생을 누구에게 이끌리게 만듭니까? 여러분 진짜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이라도 말씀을 읽으세요. 1년에 한 번이라도 성경을 못 읽었으면 좀 부끄러워하세요. 내가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이야. 내가 주님에게 이끌려면 주님의 마음이 와야 이끌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의 사랑을, 이 말씀을 내가 멀리하고 어떻게 성령에 이끌린다. 그리고 우리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요. 하나님 말씀이 안 읽어져, 안 읽어져. 안 그래요. 주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인데 나도 모르게 악한 영이 누구를 속였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내가 힘이 있는 사람처럼, 내가 권능이 있는 사람처럼, 내 스스로 잘 사는 사람처럼 영적으로 잠들게 해서 어떻게 해요? 죽어있는 사람처럼, 세상 사람처럼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어디에 이끌려갑니까? 육에 이끌려가고 자기 마음에 이끌려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싫어하면 안 하고 내 마음이 좋아하면 하고 찢어진 내 마음을 찢고 오는 건데 내 마음을 자꾸 포장해서 오는 거예요. 자, 내 마음이 말씀 읽기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하나님 섬기며 살기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잖아요. 그럼 그 마음을 뭐 하는 겁니까? 내 마음 찢고 내 마음이 찢어져야 그리스도의 마음 쪽으로 가죠. 근데 마귀는 누구를 섬기게 합니까? 자기를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싫으면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피곤하면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읽어요? 누가 좋을 때 읽어요? 내가 좋을 때. 자기에게 이끌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본문을 보면 요엘서 3장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이에요. 심판하시는. 3장 1절에 그날 곧, 제가 5분만 하겠습니다.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이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건데,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그랬습니까? 1장에서는 그 여호와의 심판이 임할 거다. 뭘 통해서 경고를 했습니까? 메뚜기 떼가 남긴 것을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그래서 남김없이 먹어치우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 임할 거다. 그 얘기를 했고, 2장에서는 여호와의 심판 날에 임했으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키라. 뭘 돌이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자기 마음이 안 찢어졌으니까 누구에게 이끌리는 겁니까? 자기에게. 그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있어요? 없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실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누구를 섬기고 누구에게 이끌렸습니까?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에게 이끌렸단 말이에요. 자, 우상은, 바알은, 마귀는 어디에 소망을 두게 합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게 하고, 자, 누가 주인 돼서 인생을 살게 합니까? 내가, 내 마음에 이끌려서 내가 복된 자리로. 그러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세상 사람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옷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처럼 사는데 마음은 찢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고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누구를 설명합니까?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하나님. 자, 2장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는 그랬습니다. 그는 누굽니까? 돌아갔을 때 만나는 하나님. 마음을 찢고 돌아갔을 때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은혜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기다리시는 하나님. 사랑이 크신 하나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마음이.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자비가 없는 하나님처럼. 누가 속였습니까? 마귀가. 그래서 그들을 영적으로 뭐하게 만들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데 영적으로 잠들게 했다. 잠자는 삶을 살게 했어요. 근데 요엘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깨어나라는 거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를 다 품고 받으실 거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 어떤 걸 줍니까? 28절에는 내 신을, 내 영을 각 육체에게, 모든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부어줘서, 성령이죠. 영을 부어줘서 누구에게 이끌리게 한다는 겁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세계를 누리는 그런 신앙인으로 이끌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 2장 29절에는 자 30절에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풀린 곧 피와 불과 연기이구나.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한 번도 잊지 않는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 불, 연기, 하늘에서 내리는 재앙이라는 거죠. 계시록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3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천년 왕국 전에 7년 대환란 때 있을 이야기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돌아올 그때에 이제 2절에 3장 2절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만국을 심판하는 데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만국을 심판한다. 오늘 이걸 설명하면서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다음 주에 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엘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3장은 환란기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내용,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돌아온 내용, 그때 만국을 심판하는 내용인데 이게 복음하고 아주 깊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의 골짜기 그랬으니까 역대하 20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역대하 20장을 읽어보면 여호사밧의 골짜기 내용이 나와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마지막 때 여호사밧의 골짜기에 그때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내용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는 복음도 들어있어요. 우리 죄가 영원히 씻어지는 복음도 들어있고, 그리고 앞으로 있을 그 왕으로 오시는 그 왕국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양과 염소를 나눠서 이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도 나와 있어요. 조금 여러분들 어렵긴 하지만 요엘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